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다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케르케고르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창고 같은 신앙. 창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거물도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손이 가지 않는 그 버려진 곳이 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여전히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남에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 이것이 창고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신앙은 거실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실의 수준은 사람들이 와서 그 거실을 봐야 되니까 겉에 좋은 가구를 놓고 또 책장에 책도 좀 품위 있는 교양책도 좀 놓고 좋은 가재도구를 그렇게 장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수준,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높은 신앙은 바로 침실 같은 신앙입니다. 침실은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원천적인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회개의 자리,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반성의 자리, 하나님을 또
또 찬양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자리, 그런 자리가 그 침실의 수준과 같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은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도 좀 뛰어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성품을 돌아보는 신앙, 그런 성결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의 단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오버드와 스코벨 저 두 분이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신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저걸 외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Michael, I don't have to give you my surname. We're going to give you dispersion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area.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You don't need to do this. 이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잡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위축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법은 크리스찬들이 너 함부로 말하면 처벌될 수 있어. 이걸 권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알아서 위축돼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없어지고.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외쳐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느니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외치고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저걸 보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 저 사진이 뭐냐면 인천에서 목사님이 수갑 차체로 체포된 장면입니다.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사진을 찍죠. 저 목사님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키움 축제를 하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술 먹고 지구대에서 팽팽 부리는 사람도 한 군수가 채웁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목회자를 자본 취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합니까? 침묵합니까?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 저렇게 끌려간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캐톨릭 신부가 저런 꼴을 당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침묵합니까? 저게 지금은 공권력이 퀴어 축제를 강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을 거의 잡범 취급하면서 수갑 채워서 연애를 했죠. 근데 영국의 공공질서법의 처벌 조항을 탑재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 꼴을 매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겪은 영국의 상황을 보여줘도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예수님만이 진리란 그 당연한 복음을
단방곡곡에 외치고 다닐 수 있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물결을 못 막아서 벽에 법이 돼서 영국처럼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성각자들이 건국한 위대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라는 대대손손 크리스찬 영문가들이 되는 위대한 나라를 멈출 수가 없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탈권위주의, 탈모던 전통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조가 오늘 우리 신앙들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은 다만 그냥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밀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무장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수준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짓을 들어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를 보아도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맞고 듣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 같은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에 가득한 이 세대를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착함의 반대는 악이지 않습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 아닙니까? 의의 반대는 불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하나의 모습인 거죠. 크리스찬의 본질이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그게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The fruit of spirit 이렇게 해서 영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바로 이런 성품의 열매요,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사회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있어서 그냥 그 줄을 서고 또 그 줄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할까, 그런 어떤 처세술,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진실의 대가가 있습니다. 진실의 대가는 많은 손해를 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죠. 잠언서 11장 3절,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한다. 현대어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6절에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인적인 양심이 이 정도 정직할 수 있어야죠. 시편 34편 12절 13절에 생명을 사랑하면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이 사회에 내가 진실하려면 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는 못 속여, 이 정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모짐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이면 다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와 있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결국 물질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아야지 물질을 쫓아갈 수는 없죠.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물질 때문에 오는 많은 것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쫓았을 때에 사회에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 악은 뿌리를 땅에 받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갈다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게 되었는데, 이제 평상시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데도 피곤하다면, 우리가 걷는 것이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들이 쳐들어온다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때에도 주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을 못 지키는데 요단강이 창일하면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침략은 그야말로 성전까지 파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그렇게 귀히 여겼는데 그 성전 맹신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 그들의 마음들을 깨뜨려 버리시면서 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권의식 속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득권자입니까?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가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복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런 것들을 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겠죠. 과거에도 이런 질문은 늘 있었어요. 왜 악인은 득세하고 이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박국도 사회의 불의를 향해서 고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자기 자신이 왜 이런 형벌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아무리 따져도 자식이 10자녀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날려보내고 자기의 몸은 기왓장으로 그 욕창에 나서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몰랐어요.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인과응보적으로 그 죄값을 묻는다고 그렇게 심판받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렇게 지적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땅에 까닭없는 고난이 있고 또 그 원인을 몰라서 고난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다 하고 살지 않겠어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정론의 그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인류사에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악이 승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배역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평안이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 있다는 거죠. 위선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형통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자라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해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리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은 죄와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멸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유리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지만 그러나도 결국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학을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같은 질문이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양이 잡혀가서 끌려서 그렇게 가듯이 죽는 날을 위해서 멸절하듯이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을 구별해서 멸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 외식하는 신앙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4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식물이 자라지 않고 짐승이 씨가 멸절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악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교만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다.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의인을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텐데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의인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될 것은 5절 말씀처럼 두 가지 은유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행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 속에서 대비되고 있는 게 뭡니까? 경주, 말과 경주하겠느냐. 또 평안한 땅에서 무사할 때에 요단강물이 넘칠 때 과연 무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보행자는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현혹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 신앙을 잠재웠어요. 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었을 때에 만약에 말굽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바벨론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요단강이 창이랄 정도로 그런 재난이 밀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평안할 때도 기도를 안 해.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려운 환난이 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환난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에 이스라엘 성읍이 무너졌지만 10년 전 BC 596년부터 쳐들어와 있었어요. 10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계속 공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의 기회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수르의 이스라엘 멸망당하다 보니까 우리 남유다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이 민족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난 속에서 이들이 다 멸절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란 것,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을 맡아서 충성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시대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어야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11장 21절을 한번 앞이니까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예언하지 말라. 들을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에 있는 친척, 형제, 부모가 야, 너 예언하지 마.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예언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청년들은 죽고 그 백성들은 기근에 굶어 죽고 그리고 그들은 진멸을 당하는데 남은 자가 없겠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은 우리 부모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어려웠을 때에 배고프고 그리고 가난했을 때 참으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난했을 때 기복신앙이 있어 그냥 복만 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시대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내 자식 잘 되는 것만 원할 거예요? 내 가정 편안한 것만 원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다 인간적인 생각해요. 평안한 것을 추구해요. 왜 싸우냐? 왜 기독교인들은 왜 복잡하게 싸우냐? 왜 시끄럽게 하냐? 여러분 시끄러운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개신교는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법으로 정하면 교회 안 나올 겁니까? 신본주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남겨준 신앙은 우리에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르쳐 줬으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선조들이 잘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환난을 맞을 때 그 아니랬던 이유는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에 그렇게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랐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는 내 집을 버린다. 이 내 집이 성전입니다. 내 소유를 내던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던지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유대인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며 넘겼다. 재앙을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신분적으로 복을 완전히 내가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깨어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잘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붙들은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의 이 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숲속의 사자는 으르렁대는 그런 어떤 호시탐탐 그렇게 틈타는 그런 하나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군들에게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관계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니 내가 그를 미워한다. 또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한 무의 있는 매가 아니냐. 무의 있는 매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매, 이것은 아주 그 자연적으로 아주 포악적인 그러한 공격성을 갖는 매를 말하는데, 이 매들이 에워싸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들짐승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들짐승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때리시다 싸매시는 궁일이 무구하신 하나님이지만 때리실 때는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전을 파괴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포로로 만들 때에는 또 70년의 세월에 또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환난 때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경고의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포도원 교회를 헐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 포도원을 헐려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으니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말씀이 사라졌으니 이 땅이 황폐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주의 군사로 무장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황폐해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 두는 자가 없다. 11절에.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포동을 하는 이런 세대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있는데, 영국 교회 현상이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다는 사실도 우리 목전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했지만 들 포도 열매는 맺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포도원을 헐어버린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는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경제의 위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안보의 위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잖아요. 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섭니까? 환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략을 칼로 비유해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육체에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의 소식을 듣고서 편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합니까? 이 세대를 보면서 평안합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어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12국가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지금 위기겠어요? 제2의 IMF가 돌아온다는 얘기 들으시죠? 지금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최저 뭐 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또 0.25% 올라서 우리나라보다 0.75%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다 이제 또 유출되게 생겼습니다. 외환 보유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IMF를 맞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경제 위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아? 잘 사는 거 순간 무너집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립니까? 너무나 우리 부채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다 부채를 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뭐 여러분 뭐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금리 좀만 올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해외 자금들은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활동합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합니까? 이게 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우리가 헛된 수고, 얼마나 재앙입니까?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게 얼마나 재앙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 누워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냐 하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내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악인이 득세해도 악인이 하나님의 그 쓰임받은 그것까지만, 다시 말해 의인을 일깨우기까지만 하고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악인은 더 이상 득세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다시 돌아갈 때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강대했던 아수르, 강대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 강대한 로마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각자들이 일어날 때 로마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바로 서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의인들을 세워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왜? 유다 집에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킬 것이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나 멸절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깨닫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간섭과 심판들을 다 멈추게 하세요. 오히려 그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으실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백성들로 만드시겠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씀, 유대의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지런히 배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게 되면 마치 이방인들이 바알에게 맹세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남은 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루터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거 매맞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 지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이 없어요. 저 북한이 적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국방을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NLL도 다 물리치고 뒤로 물리치고 이제는 공동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GP도 다 11개를 물리치고 더 이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공산주의는 기독교인의 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드는, 일당 독재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막스레닌 그런 주의는 결국 있는 자를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거의 0.1%의 또 다른 계층들이 그 나라를 독재하고 있어요. 많은 인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용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이번에 능라도에 15만 명 모여서 그렇게 공연을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문 대통령 지나갈 때 아파트에서 환영했다고 해서 난리를 했는데 그들이 있는 아파트 열쇠까지 뺏기면서 그 공안이라고 하는 군 당국에 열쇠를 놔주고 그 관분들이 올라가서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도열해가지고 흔들 수 있으려면 멀리서 걸어와야 되고, 그래서 1시부터 깨워가지고 거기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권 유린의 그 공산주의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평화에 대한 그런 환상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이 왜 있으면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기독교는 비폭력으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쉬운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아까 영상도 말했죠. 당신 목사의 성은 뭡니까? 성을 말하면 그 성에 대한 얘기가 그 기록에 남아요. 그것이 법원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성을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으로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모까지 적폐 세력을 몰아내는 젠더 이데올로기 무섭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를 적폐로 모는 거 모르시죠? 부모가 그렇게 강요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인권 해치는 거에 대한 그런 고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상낙원을 꿈꾸는 공산주의 절대 지상낙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다. 이 타락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의 욕망을 그대로 행복권으로 주장하고 인권으로 주장해서 허용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직 우리는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사모해야지 이 땅의 지상낙원,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 어떤 사회인데 그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 속에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순종하는 사람은 세우지만 그러나 순종치 않는 사람은 뽑아버리리라.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가 믿는 사람이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당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 결정할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 안 물어봤지만 지금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거기에 나의 생사가 달려있다, 나의 손해와 이익이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본주의 신앙이 없고 맹신적이로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신앙만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찾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인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바사의 왕 아수라의 왕이 지배할 때에 그 유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 같은 의인을 세워서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구국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 의인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가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의인들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의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합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약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강함으로, 믿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 형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는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해체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경각심을 갖게 만든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신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의인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각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지키고 세계로 선교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